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또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는 있는데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미리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다 알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것은 당장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땅,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땅,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보여줄 땅.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도 지금 당장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그 미래는 언제 시점을 얘기합니까? 몰라요. 어쨌든 미래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봐도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때로부터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언제 시점인지는 몰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나한테 주시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질문을 안 했어요. 물어보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순종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 너한테 이 일이 일어나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 결과가 너한테 주어질 거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전혀 없어요. 어떤 과정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듣던 이 시대, 고대 근동시대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 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느 동네로 이사 가니까 차가 와서 짐 실어가지고 이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는 농업, 농사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필요하죠. 어디에 가면 목초지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땡볕만 있고, 또 어디에 가면 그늘이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목적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도 아니고 아내, 조카 롯, 그리고 수많은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이게 다 데리고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한 곳,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보장이라 그럴까요? 말씀으로 하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떠나야 돼요. 사실 지금 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가축들, 같이 가는 사람들, 종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종들, 이 많은 가축들에게 먹일 양식과 물 어떻게 마련할 거냐 도대체. 거처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러분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생각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머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12장 1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뭐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어떤 곳에서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어떻게 발걸음 내딛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이 종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종들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인이라고 종들 입장 생각 안 하실랍니까? 종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종들은 지금까지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풀도 많고 가축 먹이기 좋고 사람들도 많고 살기 좋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종들도 살았는데, 지금 떠난대. 누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난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종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니 주인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야야 나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네. 그러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해보소. 주인님, 아니 지금 이 많은 식솔들, 이 많은 가축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요 지금? 나가면 땡빛인데, 그리고 나가면 물 없는 데 가면 거의 태반인데, 가다가 물 없는 사막길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아이고, 이 대책 없는 양반아. 그렇게 말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종들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없이 읽으셨잖아요. 12장, 창세기 12장.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종들의 입장 같아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종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종들 입장에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종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여건 따지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떠난다. 단순히 따르는 순종.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단순히 따르는 신앙,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주로 배워왔던 것은 대부분 다 합리적인 사고. 어떤 사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치에 맞나 안 맞나, 그런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인식을 하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는 능력, 합리적인 사고를 잘 훈련시키고 잘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것이 너한테 복이 될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엄청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떠나면 됩니까? 아니, 어디 정확한 목적지,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뭐 이 정확한 뭐가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러면 뭐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겠죠. 왜? 나중에 그 정확한 그 목적지, 거기에 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들 입장,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의 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얘기입니다. 이 완전히 우리 데리고 와서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몰살시키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인식, 이거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서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니까? 살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저만 안 합니까? 여러분 하신다고요?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를 말씀대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도 뭐가 있는데,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긁히는 소리를 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판단, 그런 선택, 그런 걸음 우리가 내딛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현실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자기의 똑똑함, 그 자기의 경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똑똑함 이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왜? 내 똑똑함, 내 경험 세계,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나를 올가매 가지고 그 경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도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에는 서울 가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이제 2시간도 안 걸려서 가잖아요. 뭐 여름 되고 어디 되고 하면 뭐 여러 나라에 여행도 많이 가시죠. 그렇잖아요. 여러 경험들을, 여러 문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똑똑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범위, 그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리숙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이고 참 우리 주인, 내 아무리 우리 저 주인이지만 저렇게 대책 없는 양반 내 처음 봤네,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 종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은 자기의 똑똑함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똑똑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라.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책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가장 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책은 뭐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누구나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기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답답해요. 또 답답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또 뭐 굿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뭐 용하다 하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답답하니까 누구 예언 기도를 잘하더라. 그래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서 잘 나가는 교회에 잘 나가는 사모님들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영신에 온 지 18년 됐습니다만, 영신에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개인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미리 알아보는 은사, 이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은사,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뭔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걸 아는 거 예언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역사의,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역사가 2000년 훨씬 이전에 예언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국가와 교회와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거 뭐 많이 알아라,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네 인생을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아브라함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체 그림을 다 완전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만 보여주셨어요. 결과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결과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그 하란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것로부터 떠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떠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의 신들이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떠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이 싸움이 우리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진흙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빠져서 막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때로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안 들어가면 내가 절대로 나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교훈과 그 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에 나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구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제 가져야 할 반응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문제도 안 생길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문제는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애물 그대로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더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장애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는 뭐다? 과정이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따라가기는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무시하고 가지 말라 하는 그 애굽 땅으로 2번이나 갔어요. 그러나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 아닌가?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기독교적 의미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하죠, 불안해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나한테 지금 나한테 다가온 이 지금 문제, 이게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나한테 다가온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더 다른 어떤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 동안 양을 치게 하셨어요. 이제는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저 인간은 이제 끝났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모세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남들의 시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생의 뒤안길에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뒤안길에서 고통스럽게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실패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떠나야 했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과만 말씀하시고 과정은 전혀 모른 채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우리가 있는 이 세속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상의 복을 저희 인생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